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또 올해는 참 어려움 가운데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모두 주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세 단어를 얘기해 보라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가족을 뺄 수 없을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 가족, 그것도 어머니, 우리 모두의 단어죠. 그 다음에 고통에 관한 단어가 아마 떠오를 겁니다. 또 하나는 꿈에 대한 것일 확률이 많습니다.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당신 인생의 중요한 세 단어를 얘기해 보시오 하면 아마 코로나가 포함될 확률이 많습니다. 전대미문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코로나가 모두 마찬가지지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잊을 수 없는 삶의 변화의 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도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한 은혜, 사랑, 십자가, 구원, 말로 다 할 수 없는 중요한 단어들인데 한 분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두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당연히 하나님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족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동산을 거닐고 대화하고 사귀고자 만드신 사람, 성경에서 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을 하나님은 태초에 관계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죠. 특별히 이 모든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관계를 맺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게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오라고 나랑 좀 사귀자 그래도 또 집을 떠나고 재산 반 물려달라 그러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겁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길은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구약, 옛날 약속이잖아요. 옛 언약입니다. 오실 구원자에 대한 약속, 그 구원자의 오심을 오늘부터 우리가 신약, 새로운 약속, 새 언약에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본문을 정하는데 이게 새 언약, 복음서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 얘기를 새해 첫 주부터 나누면 좋겠고, 오늘은 마지막 주니까 구약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는 그날이 그날이니까 꼭 뭐 새해 첫날 짠! 하고 할 필요 있겠냐. 오늘 마지막 주지만 새 은혜와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 약속을 지금 살피고 그 약속 가운데로 인생의 숲을 헤치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 구약이 그렇게도 약속한 오신 메시아 주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이루고 계셔요. 우리 안에 지금 오셨어요.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영원히 우주적인 종말 가운데 임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망과 약속도 주셨어요. 그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신 주님에 대한 얘기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겠고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빠져 있는 부분은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같이 조금 살피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걸 어떻게 살아내셨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그걸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신약에 약속된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계속 우리가 산상수훈도 그렇거니와 주님의 강화, 가르침을 통해 나눠보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어야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죽어야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존재하는 그 법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십자가 사역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와 그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약속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는 보면은 동정녀 탄생, 경배한 분들, 요한에게 세례 받은 거,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시험 받은 거, 무리를 걸으신 거, 병자를 고치신 거, 가르치신 거, 이런 게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은 그런 얘기 전에 족보가, 계보가 먼저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연유가 있죠.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메시아를 부정한, 아직 오지 않았다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이기, 복음서기 때문에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에서 나신 참된 사람, 이 땅을 거니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존재다. 그걸 이 혈통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할 길이 없잖아요. 저도 딱 한 번 저희 집안의 족보책을 봤어요. 아버님이 저희 집엔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문중에 있는 걸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경주이시 익제공파 38대손 임진왜란때 돈 주고 산 게 분명해요. 제가 봐서 어디 봐서 제가 양반 같아요.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한번 봤는데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 조상들의 내력 낳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실존하는구나. 부정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증거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여기에 좀 이게 족보에 굳이 있더라도 빼버리고 싶은 얘기가 나와요. 세상 어느 신화에도요, 이렇게 창피하고 좀 부끄러운 얘기 있는 것도 뺍니다. 미화합니다. 대단한 존재로 부각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들의 족보 이 계보에는 4명의 특별히 여인이 나오는데 다말,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라합 기생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룻 참 훌륭한 여인이지만 이 여인도 이방 여인. 예수님의 족보에는 들어올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윗이 그 부하장수 우리아를 속이고 죽이고 빼앗은 아내, 거기서 태어난 솔로몬,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실이어도 빼버리고 싶은 얘기가 버젓이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이라는 겁니다. 조작된, 미화한 신화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래도 믿지 않겠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그토록 예언된, 약속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 계보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해필이면은 그 많은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 많은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집어서 거명하고 있는가? 까닭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아요. 저희 어려서 참 많이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 괜히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거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게 언제 전의 사람인데 복음을 전했대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표상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은 표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복음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와 여호수아, 그거의 헬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의 약속, 그게 이 땅에 실제이신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깨어진 이 사귐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였다는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구약의 약속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의 자녀들의 앞날에 이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예요. 미샤야,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윗이 바로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참된 왕권의 표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한번 기름 부으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참된 왕권의 모델인 다윗의 자손으로 특별히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참된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회복시키고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주님 참된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걸 주셨어요. 현재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고 계셔요. 활동하고 계셔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누리고 있잖아요. 바라고 있잖아요. 활동하고 계신 겁니다. 직접 주신 겁니다.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썩는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고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오고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전부 현재의 연약한 억압과 사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기 이게 천국은 아니잖아요. 썩어져 갑니다. 육신은 쇠해져 갑니다. 욕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수치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육의 몸을 입고 코로나 하나도 이기지 못하여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천국이 그 안에 이루어진 삶은요,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앞으로도 바라지만 지금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임마누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2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빼앗아가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죄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21절 말씀에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 코로나에서 구원할 자 아닙니다. 코로나가 다 사라져도요, 죄가 있으면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 오셔서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뿌리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주신 믿음으로 얻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참된 자유, 평안, 그걸 우리가 보장받는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들 보셨죠? 저도 봤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죠.
그걸 보고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 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참 감명 깊게 봤거든요. 거기 주인공이 제임스 카비젤이라는 배우인데 그 영화가 참 흥행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보고 성공했죠. 잘 만들었죠. 뭐 인기가 치솟았죠. 영화가 다 끝나고 한 의류회사에서 광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수천만 달러에 우리 돈으로 수백억이에요. 놀래지도 않아요. 하여튼 몇십억도 아니라니까요. 광고 하나 찍는데 몇백억을 제의했어요. 한 번에 거절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가 그 영화를 찍는 동안에요, 영화 초반에 어깨가 탈골되고요, 폐렴이 걸려갖고요, 다 병원에 가야 될 정도. 뭐 그 외에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러다가 죽겠다. 그럼 영화 멜 깁슨 감독이 중단해도 좋으니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라.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이 영화 찍다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그의 고백이. 그리고 영화를 다 찍고 심장 수술을 바로 했어요. 너무 망가져갖고 거의 죽을 지경이 돼갖고, 근데 다행히 회복이 되었어요. 그의 고백입니다. 그 영화 가운데 빌라도의 법정 그 뜰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려고 준비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돌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시관을 쓰시고 이렇게 땅을 힘없이 내려다보는 장면이 나와요. 인터뷰하는 분이 물었어요. 그 장면 때 그 역할에 집중했겠는데 그래도 뭔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무슨 생각했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묵상했습니다. 날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 모진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 지고요, 도대체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할 수 없고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골고다를 올라가는 장면을 찍었는데 그때도 내내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이 고통을 당했고 그걸 묵상하며 그 고통을 견디며 촬영을 했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도요, 못을 박힌 건 아니지만 묶어갖고 잡아매서 한참 달아놓고 영화를 찍잖아요. 보통 힘든 게 아니고 아파가지고요, 도저히 그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단 하나, 나의 죄 때문에 내 죄를 사하고자 날 구원하시고자 주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걸 묵상하며 그 역할을 감당했대요. 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 이렇게 살다 죽어 천국 갈랍니다. 그래서 그 광고 제의도 거절한 거예요. 그게 뭐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죠.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 이렇게 그냥 살다 죽어 천국 갈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 그거 하나면 족하다. 그 약속 붙들고 살다가 그 약속의 나라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 죄가 그걸 빼앗아 갑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코로나도 우리의 탐욕 때문이라잖아요. 결국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마지막 주인데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관통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가도 어떤 상황에도 언제든지 붙들고 살아갈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약속,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그 약속이 우리 삶의 단 하나의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게 하고 고통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 그 어디에 있어도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것,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구차하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약속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날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없어요. 탐욕과 미워했던 것, 남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것, 조롱했던 것, 정직하지 못했던 것, 욕심 부렸던 것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약속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